레위기 제사 이야기는요 1장으로 시작해서 9장에서 최고 절정을 이룹니다. 5대 제사를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 제사를 담당할 누구를 세웁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요. 그러면서 임명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명식을 하면서 7일 동안 모든 제사를 시험 가동을 해보잖아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거룩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릴 첫 제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는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했잖아요. 제단에서 고기가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순식간에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쁨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으로 그 땅에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고요. 엎드리는 건 뭐냐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감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은 무서움 때문에 공포에 질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희열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이 기쁨과 너무나 큰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혼합되어 있는 감정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두렵고 떨림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 구원받을 때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두렵고 이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과 두려움의 감정 중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과 두려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최고의 영광을 경험한 날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도와서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다 집례했어요. 그리고 향료에다가 불을 담아서 이 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들이 향을 피우는데 갑자기 그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옷이 다 타지 않은 걸로 봐서 타서 죽은 게 아니라 쇼크사로 죽은 것 같아요. 이 불이 갑자기 확 와서 쇼크로 죽은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성소 안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죽게 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형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위로를 안 해요. 오히려 뭐예요? 아론을 책망을 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아론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위로조차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님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3절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거룩하게 섬기는 가장 좋은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나의 그런 거룩함을 침해하고 나의 영광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인 아론이 한마디도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태울 정도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만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운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자, 성막은 지어질 때부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모든 이 재료, 모든 절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야 돼요. 자, 향을 피울 때는 어디서 불을 가져와야 되냐면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담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제단에서 불을 채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향료에 어떤 불을 채웠다고요?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불을 채워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거죠.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언급하셨다는 건 이 죽음이 관계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왜 먹지 마라 그러냐?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맑지 않아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사리를 분별하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온 거죠.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모든 절차를 갖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휘장을 열어 제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곳 휘장을 열어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밝혀집니다. 이것도 뭐예요? 분별치 못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술이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건 범죄 통계를 통해서도 밝혀집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강력범죄, 5대 강력범죄. 여러분 5대 강력범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력, 이게 5대 이 강력범죄예요. 자, 이 범죄 가운데 28.41%가 음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살인 사건은
42.6%가 술 먹고 하는 일이에요. 42.6%가. 성범죄는 32.34%가 술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술이 뭐예요? 범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요,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하는지 사람들이 질문하는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술 마시면 안 되냐? 이 질문 늘 하고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답도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서 막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천국 가지 못하나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막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취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어디까지가 취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안 취하는 걸까요?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질문을 잘못 던지니까요. 여러분, 답을 제대로 들으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잘못 던져놓으면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술은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술 마시고 예배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기도가 되나요? 술 마시고 간증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거룩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제가 올라와서 설교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요, 술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번제의 통로가 되고 사탄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노아가 왜 실수하죠?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다 홍수에서 다 건진받고 난 뒤에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실컷 먹고 난 뒤에 이게 실수하잖아요. 술이 이렇게 통로가 되는 거죠. 롯이 왜 자기 두 딸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일이,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딸이 술을 마셨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미국이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뭐 독일에는 뭐 문화적으로 뭐 물처럼 마신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해요. 마시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마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이게 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술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는 안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교회 속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옥 가냐 안 가냐 말 안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를 침범했거든요. 자, 레위기 1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10장 사건이고요. 이건 16장이잖아요. 다른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10장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럼 이 부록이잖아요. 그리고 사건은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간이 부어서 그런지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를 침범해버린 거예요. 술 마시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침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장례와 애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못하겠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 애도를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4명이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면 누가 장례를 치러야 되죠?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거든요. 레위기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든 자기 부모든 자기 형제든 자기 피부치든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한번 가까이 하면 7일 동안 제사를 못 드려요.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와야 되니. 그러면 죄를 속할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국군 통수자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7일 동안 사라지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절대로 어떤 누구의 장례도 심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인 엘라살과 이다말은 가능해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제사장은 부모와 형제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레위기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나답과 아비후 형제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도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답과 아비후를 해서 애도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애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걸 슬퍼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걸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애도에 가까운 주문이 아니라 뭐에 가까운 주문이에요? 회개에 가까운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답과 아비후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이제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죽었어요? 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를 시키냐면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을 시킵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이게 족보예요. 이게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의 이 중에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고앗입니다.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론이에요. 요게 이제 제사장 족보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요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요 제사장은 요 계보만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삼촌이죠. 아론의 삼촌, 아버지 형제죠.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앗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족속이에요. 자,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레위기법에 보면 레위인이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 성소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명령해요? 레위인이 아닌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서 시체를 메어 나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 시체를 치우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사장이 아니라도 성소에 들어오는 게 허용됐다 안 됐다? 허용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또는 오늘처럼 다른 불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힌트가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어떤 책이나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걸 대비해서 허리에 또는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간다. 그래서 죽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 땡겨낸다. 들어보셨죠? 머릿속에 그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잘못된 정보입니다. 싹 빼내세요. 잘못된 지금 상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성경적으로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럼 왜 그게 들어가 있고 설교 속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냐? 중세시대 때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고요, 탈무드에도 없고요, 유대의 정식 문헌에도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중세 때 등장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퍼뜨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이 달렸는데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막 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잡아 당긴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사장 의복에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일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걸 다 벗고 들어가요. 흉패도 벗고 에봇도 벗고 겉옷이라고 화려한 그 에봇을 벗고 뭘 입고 들어가냐면 세마포 이 가운만, 속옷이라고 불렀던 세마포 가운만 입고 들어갑니다. 머리에 두건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묻고 들어가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발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금줄을 묶고 들어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금줄인데 그 빨간색이래요. 빨간색을 묶고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하얀색으로 안 변하면 죽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지성소와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시체를 튕겨낸대요. 팍 튕겨내고 팍 튕겨내서 이 번제단 옆으로 팍 튕겨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회자되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구조와 이 시체의 무게를 생각을 하면 땡겨낼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고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땡겨내요? 다 뭐 빈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무거워지죠. 땡겨내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코리를 이용해서 땡겨낸다 이렇게.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쫙 안 보여요. 시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갈코리를 넣어서 땡겨냅니까? 어딨나 이렇게 빼꼼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체가 닿으면 그곳에 오염돼야 안 돼요. 오염됩니다. 시체를 닿았는데 오염됐는데 그걸 쥐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오염시키는 거죠. 이걸 누가 하나님이 허용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시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요, 성소 안에서 죽음이 발생했을 때 주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이 할 수 없을 때는 레위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이 담당자들을 세워놨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 성막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되죠? 수리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딩을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었습니다. 회사 빌딩, 본부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가장 중심에 누구 이 자리가 있어요?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 안에는 막 비밀 금고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 허락하에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성막에도 시체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담당자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닥과 나비우가 죽었는데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제사 마무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이 2명이 죽었는데 이 제사가 뭐예요? 근데
남은 제사 정신 차리고 남은 제사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슬픔도 삼켜야 되고요, 아픔도 견뎌야 되고요, 기쁨도 자제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기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좋은 것 다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요? 때로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슬픔도 삼켜야 되고 내 아픔도 견뎌야 되고 내가 너무너무 기쁜 것도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쁘다고 나 기쁘다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표현 못하는 것, 표현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슬픔 중에도 백성들이 소제 드린 것을 거룩한 곳에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제가 완료가 되어요. 화목제로 드린 제물 중에 앞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입니다. 이걸 요제로 드려야 화목제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거는 또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 고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제가 속죄제 할 때 설명을 했죠. 제사장과 온 백성이 드린 이 송아지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 태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드린 염소 속죄제는 기름하고 이 내장하고 콩팥하고 요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는 의미로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닥 알라살과 이다말이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잘못한 거죠. 제사 제물을 잘못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론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려. 이미 우리 두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제사가 오염됐는데 그 제사 남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오히려 태우는 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속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이 기쁨이에요. 이 감격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을 가까이 두시는 건 뭐냐면 가장 친밀함을 위해서 두신 거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가장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가장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외감과 두려움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에 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격, 최고의 만남, 최고의 기쁨, 최고의 짜릿한 기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만큼,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은 어디 가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모태신앙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비크리스찬들은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하면요, 온 세상이 다 밝아졌다고 하죠. 온 세상이 다 밝아졌다. 저는 온 세상이 밝아진 경험은 없어요. 그래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좀 온 세상이 좀 밝아지다 막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잘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과 동시에 뭐예요?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경외감과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과 크심에 대한 두려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드러났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죠.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만나는 사람을 딱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감정이 뭐예요? 내 초라함이 드러날까 봐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요, 이 갈릴리 호수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겟네사렛, 디베라 바다,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났다니까, 아니야, 디베라에서 만나서 이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됐습니다. 이만큼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큰 로망이 뭐예요? 기대가 뭐예요? 만선이에요. 근데 이 만선은 자기 일생에 해보지 못한 그런 만선의 기쁨을 느낀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죄가 느껴진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앞에 서니까 이 두려움이 느껴져.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진짜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그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갈게 이러고 안 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요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 그리고 경외감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과 감격만 있고 경외감과 두려움이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기쁨과 희열과 이런 건요,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 제거해보고 기쁨과 감각과 감정과 이 감각적인 기쁨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들어가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려움을 빼버리면 병듭니다. 그 기쁨과 이 두려움을 빼고 기쁨과 감격과 이 감각만 추구하는 게 뭐죠? 그게 마약에 취하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는 거잖아요. 음악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끝간데 없이 갑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중독에 빠지고 영혼과 정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부분 범죄가 이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잘못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왜 상실됐는지는 모르겠지만 7일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다 보니 익숙해져 버렸는지, 이제는 내 속막도 별로 두렵지 않는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 버린 거죠. 두려움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두려움이 상실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을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죠. 향 태워버리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버리고요. 지성소를 마음대로 침범하려고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 상실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또는 잃어버린 게 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멀리합니다.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내 감각과 내 선곡과 나의 것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계속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이 기쁨은 추구하는데 두려움은 이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요소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분위기, 음악 이런 거 다 추구해가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불편함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상이 뭐냐면 이기적이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기적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참을성이 없어져요.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쫙 와서 옆에 자리 맡아놨다고 폭발하잖아요.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막 방해하면 어느 순간 사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사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자리 맡아놨다고 폭발해버리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은혜냐는 거죠. 어디에서 오는 은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두려움과 책임은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특권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임 없는 특권의 추구가 타락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해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 두려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발 벗고 여기 올라오는 이야기 안 해요. 옛날에 막 강대상에 올라올 때 막 맨발 벗고 올라와서 막 청소할 때도 막 기도 한 30분 하고 올라오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런 거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려움, 경외감이 회복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잘해줄게요, 그러면서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아요. 목사님이라 그래서 당했어요. 권사님이라 그래서 당했어요. 장로님이라 그러고 당하고요. 선교 많이 한다고 간증하고는 다 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왜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 두려움이 회복된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요, 죄책감으로 차버렸습니다.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죄책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복음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료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 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원함 늘